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들 때, 내 힘으로 안 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520장을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잠을 깨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나라 온 국민이 지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복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으로 아멘을 받고 믿음의 부여와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제 로마서 말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색의 경험을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닌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의 얼굴 빛에서, 얼굴의 모습에서 뭔가 복음의 향기가 납니다. 말하는 말씨가 다릅니다. 그리고 말의 내용도 달라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도 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견고한 자의 특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오래 교회를 다니면 3대, 4대, 5대 집안,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면 믿음이 견고할 것이다, 강할 것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연조와 경험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것 자체에 매여서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조와 경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도 역시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그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참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에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열매들이 아니라 욕망의 열매들, 세상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요,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가, 성숙한 그러한 단계에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스스로 서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무언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린 아기들 있죠. 완전히 갓난 아기들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안아주고 업어주고 돌봐줘야 돼요. 먹는 것조차도 돌봐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보살펴 줘야 하는 것이죠. 엄마가 늘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조금 낫지만 그러나 행동이 아직도 미숙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서툴어요. 그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점점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고, 또 이웃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속에도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부담하다, 떠맡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타조,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그 약한 점, 부족한 점을 잘 메워주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믿음이 견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를 보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그들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워주고 도와주고 부담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의 강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 것 같지만, 또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미성숙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의 신앙 연조나 내가 몇 대 신앙 가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메워주고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자로 세워주시면 제가 사랑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보일 때 본능적으로는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저 형제의 저 자매의 연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보게 하시는가.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보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쉽게 자기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점이 보일 때, 부족한 점이 보일 때 나의 죄성의 본능,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위해서, 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영적 수준 어느 단계에 있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그것을 아파하면서 나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런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와 옆에서 느린 걸음으로 동행해주고 그리고 함께 말벗이 되어서 오늘까지 함께했던 그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2절에서 또다시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언급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적어도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선을 이루라, 또 하나는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는데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진정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 용어에 해당됩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잖아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세우는데 집이 이상해지니까 또 부수고 또 세우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도 말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두 사이에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내 열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인가를 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견고한 자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자산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쭐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어요. 자기도 부족한 것 알고, 연약한 것 알고, 정말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알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 오직 예수로만 산다고 하는, 오직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정생활 속에서 가족들 간에, 부모와 자녀지 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저도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언젠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말투 속에, 우리의 말하는 내용 속에,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흘러나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웃에도,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또 학교의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씀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뒷받침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전도하는 모습이 또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르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늘 하늘의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서로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이 같다는 것은요, 하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그 뜻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렇게 뜻이 하나가 되었는가,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 한 마음, 6절에 나오죠. 한 마음,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의 말하는 내용들이 이 말 저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입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잘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 받아 그리고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냄새나고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추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받아주신 거예요.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을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로슬롬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받아들이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프로슬롬바노,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지만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연약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저 우리의 이 공동체에서 내버려 두지 말고 받아주고 데리고 가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강하면 내가 그 형제의 자매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때로는 업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 온 열방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되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복음의 열정이 점점점 커져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방들, 온 세계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일성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요, 마지막 말씀도 복음 전파예요. 믿음으로 견고한 자,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가 손을 내밀고 때로는 일으켜 세워주고 때로는 업어주고 함께 가는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그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의 마음에 품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성숙한 또 정말 견고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니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한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래? 왜 직분자가 저 모양이야?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분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몫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생각과 내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때도 있었고 내가 몇 대 신앙의 가문에서 지내왔다는 그 껍데기를 붙들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유익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 자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함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에 초신자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며 일으켜 세워주며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성취하고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 속에 또 우리의 말투 속에 말하는 내용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방을 품는 이 복음의 확장성, 우리가 복음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열방을 품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또한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한 태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신앙의 폭을 넓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의 확장성은 온 세계와 열방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 근방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계의 여러 민족을 아버지의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고 또 힘을 잃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장소를 불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그 여파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망을 넘어서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나라와 여러 정말 정황들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연루되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는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먼저 각성하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번제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부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11월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이제 임직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복음의 본질이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아버지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 단순화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이끌림을 받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청년들,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 아버지여 유치부,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잘 아버지 이 시간들 가운데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아버지 부목사님 보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여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24문에 귀한 아버지여 항존직 피택자를 허락하셨사오니 이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11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또 귀한 임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세계 곳곳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계 선교도 마음에 품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과 또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선교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정말 이 근방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며 함께 늘 복음으로 무장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아버지여 선교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개인적 기도의 제목과 또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고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또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어제 우리 교단 총회 106회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 다 힘써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10월 첫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우리 성도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